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악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자라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이 하나 있으니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가 13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7시 30분에 있고 금요 기도회가 15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 초청주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말씀에도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미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느 날 제가 연시를 사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연시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이 연시를 보시더니 얼굴이 확 밝아지셔요. 내가 감조하는 거 어떻게 알고 홍시를 사왔네? 어머니가 마치 어린이날에 좋은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막 되게 설레는 표정으로 이렇게 좀 얼굴이 들뜬 모습으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에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라 치아가 좋지 않아서 그 치아를 고려해서 별 생각 없이 산 과일인데 어쩌다 보니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챙겨오는 사려 깊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어머니가 감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담아둔 적이 있었던가? 우연찮게 무의식적으로 감을 샀지만 혹시 어머니가 감을 좋아한다는 그것을 옛날에 경험이나 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이것이 행동으로 나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멀리까지 추억을 소환하고 이렇게 해봐도 저는 그런 정도의 효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최애 과일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시골에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가 좋아하는 제철 음식이 밥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봄에는 막 돋아난 그 나물들 중에 냉이가 참 향기롭잖아요. 그 냉이꽃과 냉이나물 무침이 상에 올라와 있고 여름에 찾아갈 때면 제가 옥수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옥수수를 한 솥 쪄놓고 기다리십니다. 가을에는 도라지 무침, 또 겨울에는 도토리묵. 이것들을 어머니는 저를 생각하면서 도토리를 줍고 가루를 빻아서 가루를 간직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는 우리 6남매가 각각 좋아하는 음식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음식뿐이겠습니까? 취향과 감성도 다 파악하셨죠. 부모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전부를 내어줍니다. 내 자식이 좋아하는 것 먹다가도 아이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 간직하고, 또 시장은 지나가다가 아이고 우리 딸이 좋아하는 색깔이네 하면서 또 하나 사놓기도 하고, 이렇게 전부를 내어주는 게 부모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항상 나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가깝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때로는 가장 소홀하게 부모님을 대합니다. 밖에서는 아주 친절한데
집에서는 무심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면서 부모님에게는 퉁명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부모님은 늘 내 편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늘 내 위주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성경은 부모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잘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10가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내어주신 그 계명 안에 포함이 되는데 5번째라고 했습니다. 이 5번째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렇게 대할까라는 것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사이에 관계된 이 계명인데 가장 앞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사랑의 계명이 끝난 뒤 그리고 사람에 관계된 계명의 가장 앞자리에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오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먼저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먼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보다도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모든 것들의 토대를 쌓습니다. 관계의 토대, 이해의 토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 분명히 계명이라고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적 예절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명, 법이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대할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문제죠.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두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공경이란 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것이 기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되게 무겁게, 이 히브리어에서 무겁다라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를 되게 가치 있는 분, 되게 귀한 분,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말씀으로 들으라.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 5계명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진술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다르죠. 순종은 행동 중심, 행동의 영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죠.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연그러갈 때도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경이라는 기준이 표현되는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릴 때는 조잘조잘 친근한 친구처럼 엄마,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 친구 누구누구는 이래, 이렇게 하면서 부모하고 친근하게 지내는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아이고, 얘가 이거
사람 노릇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 나이가 돼서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공경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공경은 우리의 평생 지켜갈 영역입니다. 추구해야 될 영역이죠.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고 부모가 늙어서도 우리는 계속 공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순종의 방식은 계속 달라질 수 있지만 공경의 그 기본 태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인간이 정한 예절과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부모 공경은 엄중한 신앙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저버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세상 가운데 떨어뜨리지 않고 바로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돌아봤는데 원리라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에게 생명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존재고 우리는 그 부모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된 존재예요. 내가 나온 근본, 당연히 돌아봐야죠. 그리고 부모는 우리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처음으로 권위를 경험하죠. 부모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사랑을 가르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고 감사하며 사는 법,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부모는 이것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눈물로써 호소하고 때로는 자기가 훨씬 마음에 괴로우면서도 아이들을 야단칩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갑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악하고 사나워도 자식에게만큼은 가슴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부분을 통해서 공감하게 됐냐면 인지를 잡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이제 사람을 설득할 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막 여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도리로부터 여러 이야기들로 설득을 하는데 그 사람을 가장 돌이키게 하는데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떠난 그 빈자리에 자녀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막 드셌던 이 범인이 갑자기 손에 힘이 쫙 빠지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이제 항복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죠. 우리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죄성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라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희생을 해요. 밤새 자식이 아프면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하며 밤을 꼬박 새우십니다. 함께 아파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하는 것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땅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부모라는 존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존재를 만나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신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던 그 때에도 명절 떡살을 담아놓고 그 떡방아를 찧어서 우리에게 맛있는 떡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치매가 와서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머니는 항상 날짜가 빗나가요. 그래서 떡살을 너무 일찍 담궈놔서 떡살이 상합니다. 우리가 가면 막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인절미 한쪽이라도 맛있는 콩고물을 묻혀서 입에 넣어줄까. 그 기대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는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가진,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역할뿐만이 아니라 정서로, 이해하는 부분으로, 품어주는 부분으로도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이 땅에서 나를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가장 앞세우는 거죠. 너희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한다라고 한다면 도리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음이 생기면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본받고 싶은 점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모든 면을 본받고 싶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말은 본받고 싶지만 때로는 그냥 눈 감고 살고 싶은 면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허점을 가진 그런 부모의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감정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감정은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행동을 앞서서 행할 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추구하고 할 때 그 행동 속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변화시키지만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맡기셔서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속에 나를 성장시키신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부모에게 때로는 말이 이제는 예전과 달리 논리적이지 못하고 판단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부모의 이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을, 아버님을 볼 때 아휴,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그렇게밖에 못 해주셨을까? 좀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지. 왜 그렇게 매일 엄하게 마치 남대하듯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폭력을 묵인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상처 때문에 끝까지 그 미움에 붙들려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면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옳았다는 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선택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거창한 것,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태도의 변화로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 사랑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셔요. 정말 그런 말씀들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자란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하고 나서 겉으로는 되게 수줍어하시지만 마음속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고는 계속 해드렸어요. 안아드리고 업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 어색해하는 부모님에게 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생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짧고 날카로운 말 대신 존중의 말, 위하는 말, 사랑의 말씀으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 공경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부모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가장 크게 원하셔요. 많은 용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큰 효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죠. 그래서 시간, 친절한 말, 마지막에는 태도입니다. 태도. 부모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어제 한 소리 오늘 또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이 잔소리는 사랑과 불안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부모도 늙고 약해지고 두려워서 예전만큼 민첩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단도리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부모님은 우리가 신이 넘어도 걱정하십니다. 야, 옷 얇게 입고 나가지 마라. 굶지 말고 꼭 밥은 먹고 다녀라. 운전 조심하라. 손주는 군대 갔는데 아들은 아직도 애처럼 대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공경은 완벽한 부모에게 드리는 상이 아닙니다.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신앙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공경에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된다, 장수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전체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3년 전에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다 떠나고 나시니까 이제 고아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였을 때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고 오신 권사님을 찾아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고아입니다 라는 어른의 말을 그분에게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저희 이 두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손주까지 있는 분이 뭔 고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쓰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떠나고 나니까 고아예요. 형제들이 6남매지만 부모님이 있을 때 없을 때는 달라요. 부모님의 역할과 형제의 역할도 다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 부모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늘 거기 계실 것 같지만 어느 날부터 전화 목소리가 달라져요. 이제는 예전처럼 시시콜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듣는 중에도 까먹으셔요. 그래서
예전에 깊은 마음을 나눴던 그 일들이 이제 할 수 없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시면 숨이 차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이상한 모습들을 계속 하나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소홀하게 대하다가 가장 늦게 알아차리죠. 우리는 자꾸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봐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좀 다음에 가야지. 조금만 지나면 찾아갈 수 있겠지. 나중에 차례 드려야지.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전화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날이 와요. 부모 공경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된 세대예요. 오늘 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결을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인격의 결을 만들어줘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태도를 배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고 다음 세대의 정서를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계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부모님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 계실 때 하지 못한 말은 여러분 그 어느 때에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미루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이 사람의 도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 믿음의 질에 관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의 이유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분,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정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영원토록 우리의 곁에 계시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말로써 또 시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부드러운 태도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이로 충만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